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탄생부터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지나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으로 맞춰지면서 이스라엘 건국기에 대한 역사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본문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그런데 기승전결이라는 맥락 아래에서 다른 많은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 위인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더 잘되고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결론이 맺어져야 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범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적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받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였으며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아름다운 결말을 다시 작성하기보다 다윗의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하시며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겠다고 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도 시시각각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주장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지혜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시며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지막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이 문맥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의 해석은 하나님이 다윗을 죄를 짓도록 부추기셨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 갖고 있었던 죄성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과 교만함입니다. 고대 나라의 왕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병역을 또 부역을 부과하여서 왕의 통치권을 더욱더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권세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의 죄성이 다윗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싫어하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성에 사무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을 보내셔서 이 일이 분명 틀렸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해버립니다. 죄성이 은혜를 잡아먹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장하니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더 집착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의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무고한 자신의 백성 7만 명을 잃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겉으로 착한 모습의 성화의 모습이 아니라 늘 나를 주장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죄성의 유혹을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내 안에 역사하려는 악한 영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안에 죄성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결코 틈타지 못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여 죄성을 이기는 은혜를 채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지금까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던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대단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일시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자신의 욕망 앞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공로를 말하는 인생에서 나의 업적을 말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꾸 나를 드러내며 내 업적을 말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우스워 보입니다. 물론 80만 명의 군사를 가졌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숫자를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것을 가졌을까요? 티끌마도 못한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자랑하려고 하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처럼 우습게 보이는 인생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설명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훌륭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를 하나님 역시도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은 낮추며 또 은혜는 말하며 은혜로 삶이 설명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하며 나는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죄성이 어찌나 나를 공격하는지 죄성은 나를 자꾸 감싸려고 달겨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안의 죄성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